안녕하세요. 저자직강 기적과정의 제이크입니다. 이렇게 다시 음성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유의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긴 하지만 정확히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가 이거는 쉽게 알 수 없는 일이죠. 예를 들어 하늘을 날고 싶다. 이러면 당장 하늘을 붕붕 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겠죠. 있다면 나와서 증명을 해보면 간단히 증명이 될 것 같은데 설령 있다 하더라도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겠죠. 그리고 나타나지 않는 보통 사람들 중에서는 하늘을 마음대로 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100%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지금은 없다. 100% 자유의지는 부정되지만 그러면 자유의지가 제로인가? 이거는 굉장히 또 어려운 문제죠. 실제로 자유의지가 제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마스터도 있습니다. 라마나 마하라지가 대표적이죠. 육체가 겪을 것은 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방문객이 이렇게 질문하죠. 그렇다면은 내가 종이를 들고 있는데 이 종이를 언제 내려놓을지까지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라마나 마하라지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대답은 하지 않지만 했던 말을 반복하죠. 육체가 겪을 것은 정해져 있다. 그 말은 결국은 종이를 손에 들고 있다 그러면 언제 내려놓을지도 정해져 있다 이거죠. 말하자면 예외가 없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견해죠. 라마나 마하라지 견해는. 그렇지만 당시 인도의 쌍두마차라고 부를 수 있는 니사가타 마하라지는 조금 다른 견해를 말합니다. 대략적으로 정해졌지만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 완전히 조밀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대략적으로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라마나 마하라지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은 좀 드문 것 같고 니사가타 마하라지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마스터가 좀 많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카페에서 어떤 마스터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그 마스터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죠. 에고를 선택하는 순간 운명은 결정된다. 에고를 선택하면은 이것저것 주르륵 그 인과관계가 결정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운명이 결정된다. 그 말을 달리 생각해보면 에고를 선택하지 않으면 운명이 결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나 또는 에고를 선택하지 않으면 운명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즉 그 어떤 마스터의 가르침에 나오는 그 마스터는 운명이란 거를 에고에 한정해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운명이 있다 없다 이런 거는 에고의 일이다. 에고를 선택하지 않으면 운명이 결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말은 결국은 달리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성령이냐 에고냐 이런 선택이 기로했을 때 에고를 선택하지만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에고를 선택했을 때 일어날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우리에게는 또한 그 말은 우리가 에고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언제든지 성령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리고 숭산 스님 같은 경우는 마음이 달라지면 운명도 달라진다. 그런데 카르마로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치게 돼 있다. 이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음이 달라져 있으면 설령 사고를 일어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사고 일어나더라도 거의 안 다치거나 아주 적게 다치고 말거나 이렇게 바뀐다. 운명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 말은 니사가타 마하라지가 했던 말과 아주 유사해 보이고 또 어떤 마스터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그 말과도 유사해 보이죠. 이 세 분의 가르침은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 에고를 선택하지 말고 성령을 선택하게 되면 운명이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유의지가 있는가? 이 말은 결국 운명과도 관련이 있죠. 자유의지가 없다면 그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말이 되니까요. 그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서양에서는 많이 있었죠. 거기서는 전생, 윤회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있었다 하더라도 일부 극소수가 믿었고 대부분은 그런 전생 개념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원래는 성서에 있었다 하는데 중간에 기독교, 천주교, 이 그리스도교가 국교화돼 가는 과정에서 이 전생이란 개념 상당히 사람들을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개념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의 어떤 처벌 이런 걸로 공포에 떨게 해야만 쉽게 지배할 수 있는데 벌써 전생윤회에 들어가 버리면 그게 힘드니까 일부러 삭제했다. 이런 주장이 있죠. 어떻든 그 서양에서도 자유의지, 운명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던 것 같고 대표적으로 켈빈 같은 경우는 예정설을 말했죠. 운명 예정설, 운명이든 구원이든 예정되어 있다. 자비로운 신이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골라서 좋은 걸 주고 어떤 사람은 나쁜 걸 주느냐 이런 의문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현실을 보면은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어떤 사람 태어날 때부터 뭐 소아마비 걸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장님도 있었을 것이고 뭐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부유한 사람, 부유한 집에 태어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부터 이렇게 쭉 볼 때 모든 것이 다 공평하게 주는 것은 아니다, 신이. 그러니까 누구나 동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신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워낙 신을 빼놓으면 거의 뭐 생각 자체를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밖에 말 못하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떤 신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 결국은 신의 뜻이라는 게 결국 운명이 되는 거죠. 단지 누가 현실 삶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알 수는 있지만 죽은 다음에 누가 구원받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걸 예정설이라 해서 우리가 누가 구원이 이미 되는지는 우리는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가르침을 폈고 어떤 전생윤회 개념을 빼버리면 뭐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겠죠. 아무리 좋은 뭔가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 이상 생각 발전시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죠.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운명 이런 거하고 서양에서는 상당히 서양에서 말하는 운명 상당히 차이가 좀 있고 서양적인 개념은 굉장히 좀 뭐랄까 그 사람들은 죄와 벌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이죠. 무엇이든 잘못하면 반드시 처벌이라는 게 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동양에서는 좀 잘못해도 좀 넘어갈 수 있고 예를 들어 만약에 뭐 엄마 아빠한테 좀 어렸을 때 잘못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잘못하면 꼭 처벌을 하는 그런 식은 또 아니었죠. 근데 서양에서는 요즘 잘 모르겠지만 무슨 거를 하면은 꼭 처벌이 뒤따르는 예를 들어 거기서는 grounded라고 하는데 he was grounded 집에서 밖에 외출 금지죠. 외출 금지. 뭐 심하면은 또 뭐 어떻게 매를 들거나 할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비교적 경미하면서도 좀 당사자로서는 괴로운 게 외출 금지죠. 군대 있을 때 미군들도 해보면 외출 금지를 상당히 두려워하죠. 뭐 근데 한 달간 외출 금지다면은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못 나가고 누구 만나려면 사람들이 오히려 찾아와서 만나야 되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처벌을 하는 그 대가를 치르는 그런 마인드가 꽉 차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게 투영이 돼서 신의 처벌이라는 개념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물론 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동양에서는 뭘 잘못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처벌을 하는 거는 또 아니었던 것 같고 또 뭐 이렇게 운이 좋거나 또는 백이 좋으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넘어가는 그런 게 좀 있었죠.
어떻든 자유의지라는 게 우리가 어느 정도 있느냐는 굉장히 알기 어려운 거든. 단지 확실한 거는 있죠. 100%의 자유의지는 우리는 없다. 그러면 자유의지 제로냐? 라마나 마르시 말대로 제로라면은 또 어떻게 되는가? 이게 참 간단치 않은데, 만약에 자유의지가 제로라면 우리가 굉장히 불행해지는가? 이게 또 그렇지도 않다는 게 참 이게 신비한 것 같습니다. 자유의지가 제로라면은 오히려 받아들이기도 쉽죠. 뭐 누구 잘못도 아니고 그리 되어 있으니까 그리 되는 거기 때문에 선악이란 것도 사실 무의미하죠. 악을 누가 행한다 한들 그 사람이 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 또 아니었다 이거죠. 이런 개념은 사실은 형법, 또 형사정책, 형법학, 형사정책학 이런 데서 많이 다뤄졌던 거죠. 인간이 범죄를 한다 그러면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면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그렇게 한 것뿐이냐 하는 그런 연구가 많이 있었죠. 범죄자 가문의 어떤 두개골을 연구한다라든가 뭐 해서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나 있죠.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제로인 정도로 범죄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인가? 아니면은 설령 이런저런 악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자유의지로 행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한 것인가 하는 이런 그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유의지가 아예 부정되면은 그렇다고 해서 뭐 구속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건 아니죠. 다음에 또 재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형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비난 가능성이죠. 그리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리했다. 이게 비난 가능성, 이게 형벌의 기초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비난 가능성이 없어지겠죠. 자유의지가 없다면. 그러면 그때는 똑같이 구속을 하긴 하지만 개념이 다르죠. 원리가 다르죠. 그때는 오로지 재범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구속할 뿐이고 그때는 치료 감호라든가 치료 쪽에 더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오로지 재범 가능성을 막기 위한 거를 보안 처분이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보안 처분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어떻든 형법학, 형사정책학에서도 상당히 이게 뜨거운 감자랄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그 부분이죠. 물론 인간은 이걸 다 알 수 없죠. 아무리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도 100% 알 수는 없는 거겠죠. 단지 상당한 정도 추정을 하고 짐작을 하고 가설을 세우고 일정 부분 검증까지도 가능하겠지만 완전히 아는 건 좀 불가능하겠죠. 어쨌든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라마나 마르시 같은 그런 특수한 주장을 하는 자유의지가 제로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다면 대체로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다. 그리고 라마나 마르시도 이런 말을 하긴 했습니다. 육체가 겪을 것은 정해졌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내면으로 향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내면으로 향하는 자유가 주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내면으로 향하면 향할 수 있고 내면으로 향하게 되는 그런 걸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게 다른 거 우리가 할 수 없다. 육체가 겪을 건 이미 다 정해져 있다. 그죠? 어떻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확실히 있는 거는 내면으로 향할 자유, 자기 마음을 살펴볼 자유는 있죠. 그리고 라마나 마르시 같은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우리는 성령을 선택하느냐, 애국을 선택하느냐 하는 그런 자유의지는 있다 이거죠. 전반적으로 보면은 에고를 선택하면 대체로 운명이 결정되고 성령을 선택하면 운명이 결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좀 후덕하고 관대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뭐 남보다 특별히 특별성, 나는 특별하다 이런 걸 강조하지 말고 나는 당신과 똑같다. 동등을 강조하고 이러다 보면은 운명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다. 우리가 운명을 미리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성술, 사주팔자 많이
예측을 하지만 예측할 뿐, 다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을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행동을 한다면 에고를 선택하지 말고 성령을 선택하는 거죠. 가급적 급히 성급하게 분노하면서 말을 할 것이 있어도 다시 한번 성령의 문을 통과해서 말을 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쓸 거 있어도 성령을 한번 걸르고 나서 좀 그렇게 마음을 쓰고, 이러다 보면은 차츰차츰 모든 게 다 술술 잘 풀려간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자유의지라는 것은 영성에서 또는 종교에서 또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고, 또 형법학, 형사정책학에서도 당연히 중요한 주제가 되죠. 그래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자유, 누구나 인정하는 확실한 자유는 내면으로 향하는 자유이고,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에고를 선택하느냐 성령을 선택하느냐, 이건 행동하기 전에 마음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그리고 에고를 선택하게 되면 전체 대략적으로 거의 모든 성자들이 하는 말이 에고를 선택하게 되면 운명이 결정된다. 그렇지만은 에고를 선택하지 않으면 결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하루하루 가급적 자기 마음을 살펴가면서 에고보다는 성령을 선택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고, 그러려고 노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하리라 믿습니다. 저도 노력을 하고, 이 녹음을 들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이크였습니다.